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곱째 날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취해서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산 밑에서는 제자들이 간질 들린 아이를 못 고쳐서 쩔쩔매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가 간질로 고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실려 있는데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이 저를 잡아서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파리에 지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을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막 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이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귀신이 헬라어로 여기에서 아가달토스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란 뜻이에요. 더러운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섯째 날의 현상인 것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이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유대인들의 영적인 병든 것을 이렇게 간질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그 일곱째 날에 변형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말미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섯째 날 말미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출발하는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다 하더라도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변형된 모습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모습을 미리 살짝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제 깨닫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 취해가지고 거기 예수째 날에 그냥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 환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간질 들린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질 들리다 하는 간질을 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셀레니아주마이인데요. 셀레니아주마이인데 간질 들리다 해서 중간태예요. 자기가 간질 들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셀레네라는 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병 걸리다라는 게 미치다, 발작하다, 뭐 발광하다 이런 문자적인 뜻인데요. 이 창조 넷째 날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하늘에 궁창 안에 해달별을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달별이 물리적인 해달별이 아니잖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후견인과 청지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넷째 날에 나가면서부터 이 후견인과 청지기들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섯째 날 기복신앙에 젖어 배부르고 등 따시다가 다섯째 날 말미에는 더 이상 그 말씀들로는 가랑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 말미가 되면서 점점 더 마실 수 없는 말씀으로 목이 너무 가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적인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이. 그래서 이 해달별, 그 하늘의 해달별, 잠시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초등학문을 가르치도록 세워놨는데 후견인과 청지기들 이들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 먹는데 그것이 온갖 세상의 혼합사상이 다 섞여있는 비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 교회 나가면서는 그 말씀이 달아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다섯째 날 거쳐가면서 그 말씀이 점점 더 마시면 마실수록 가라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온갖 세상에 혼합사상이 섞여 있으니까 그 말씀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간질들인 아이라고 지금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불에 이르고자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물에 이르고자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에 이르고자 자주 넘어지고 물에 이르고자 자주 넘어진다. 이렇게 헬라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라는 게 밥티조인데요.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섯째 날은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라는 게 말씀에 이제 깨끗함을 받는 건데요. 그런데 이 다섯째 날
이까지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온전히 씻김을 받기가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섯째 날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게 다섯째 날 혼합사상의 물에서 이렇게 육지로 강물 요단강 그 강물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물, 말씀, 사상과는 결별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 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그 진짜 말씀에 불에 완전히 나의 더러운 것이 다 태워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이고 불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곱째 날에 일어날 일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셔서 예수님의 이제 버리마의 말씀으로 다섯째 날까지 로고스의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내가 내 안에 알곡이 있고 내 안에 쭉정이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알곡이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 그 호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알곡이 있고 내 안에 쭉정이가 같이 있어서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이것들이 다 불에 태워져야 할 것들이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섯째 날까지는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알곡이 있고 내 안에 쭉정이가 같이 있다라는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으니까 알곡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쭉정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의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기복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뭐 실족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째 날 말미에 이 간질병으로 이제 거품하고 막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져 가는 그런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네, 말씀으로부터의 고통이죠. 더러운 영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고난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무적에게 열쇠를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들이 후견인과 청지기들이죠. 그 자들이 그 자기의 무적행을 여니까 그 안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황충으로부터 황충의 권세, 황충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황충이고 이들이 정갈이 쏘는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 말미에 죽고 싶어도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지 진짜 다섯째 날까지의 그 문자적인 말씀으로 내용이 갈증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영적인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섯째 날 이제 다섯째 날 말미에 이제 여섯째 날 들어오면서 불에 이르고자 물에 이르고자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실족하지 않게 되죠. 넘어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바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왕족들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하능이 서리오하더라. 여섯째 인을 뗀다라는 게 이제 여섯째 인이 나의 이제 여섯째 날에 되어서 이제 영적으로 깨달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나의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신앙생활 했던 것들, 또 나의 인생의 출발하는 그 한 날에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 그 세상 살아오면서의 삶, 그 넷째 날 교회 나오면서 다섯째 날 신앙생활하기까지의 그 삶이 이제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말씀들이 내 속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인물들, 모든 지명들이, 모든 사건들이 나의 모습들이구나 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이제 읽혀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 다섯째 날까지 내 삶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이제 떼어지면서 내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내 안에서 그동안에 모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다 깨어지면서 굳어있던 사고들이 부서지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동이 일어나고 이제 이 안에서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후견인과 청지기들의 그들이 전했던 말씀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들이 나한테 전했던 말씀들이었구나. 그 이면을 봐야 하는구나. 그 초등학문을 넘어서야 하는구나.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해달별이 다 떨어지면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나의 첫째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섬, 내 안에 산, 높아져 있던 것들, 외딴 섬으로 그렇게 동떨어져 있던 것들, 육지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내 얘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읽혀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땅이 바로 내 마음밭이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내가 내 의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 11조 했습니다. 나 봉사했습니다. 나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고 교만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여섯째 날이 이제 진짜 불에 이르고자, 진짜 말씀의 불에 이르고자, 진짜 그 말씀의 물에 이르고자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이 진노의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죽전이가 분별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눈이 뜨이는데요. 그래도 계속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간질 환자가 고통을 하는 상황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해, 달, 별, 가짜 하나님, 그 후견인과 천지기들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빛으로 계시해 주시니까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눈이 조금 쓰여지만은 어둠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진다. 어둠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에 이루고자 했는데 불이 헬라어로 피로입니다. 피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불에 태워지는 것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다 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 오순절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태워지고 정결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다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이게 어떤 우리가 먹는 곡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초막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그하는 장막을 치는 그 초막절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쳐서 그게 초막 절을 의미하는 진짜 영적인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고 그때 내 안에 그 쭉정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똑 떼어서 이렇게 불에 태우게 돼야지 내가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에 탔잖아요. 그 셋째 날 그 세상적인 것들은 다 불에 태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다 태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쭉정이 이런 것들은 딱 떼어서 이렇게 이제 불에 이렇게 던져서 태워야 되는데 내 안에 태워지지 않는 알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의 처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신 안식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은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뭐 조금 다른 게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흐레마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 곁에 같이 그래도 머물고 있다라는 게 다른 거죠. 아직 말씀의 불에 아직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알곡과 주정이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쭉정이를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불로 태워지지 않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흐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전된 나를 잘 말씀으로 잘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바람, 세상의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으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성전된 나를 잘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히도르라고 하는데요. 히도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세례를 받으신데 물에서 올라와 다섯째 날에 hun하사상과 결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님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주님에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니까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처음에는 걸어가는 듯 하다가 곧장 물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혼합 사상이 다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다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셔야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다섯째 날에 그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이 말씀을 먹으면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물이다. 이 물을 진짜 물을 마셔야지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을 가질 것이다. 그 안에서 솟아나는 절로 솟아나는 물의 샘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의 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일곱째 날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말씀들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영의 말씀인 것이. 그럴 때 물의 샘이 되는 거죠. 그것은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날 말미에 그 큰 강 유브라데가 강물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면서 이제 물이 마르게 되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때 흰말 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시고 또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 이게 큰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엄녀가 앉아 있는 물, 이 다섯째 날의 혼합 사상인 거예요. 이 큰성 바벨론이 다 무너져야지 엄행하고 우상 숭배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지 거룩한 신부라고 일컬어지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게 내 안에 이제 내가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설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맑은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야지 내 안에 죽어있던 곳까지도 다 되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일곱째 날인 거예요. 일곱째 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은 그날 한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이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이 여섯째 날, 이 종말의 날에 이제 해달별이 다 떨어지는 그런 나의 종말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 구름이 교쳐 이제 질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 단어 엘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레오는 뭐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게 그냥 불쌍히 여겨서 어떤 인간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 그런 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두 명인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엘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소명이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는 거, 영적으로 말씀에 그냥 문자적으로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내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엘레오, 다섯째 날에 더러운 영, 더러운 혼합 사상이 섞인 말씀으로 지금 자기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다. 이게 간질 들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는 간질 들렸다, 어디서는 뭐 귀신 들렸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리다, 더러운 영.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응?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건 입으로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여섯째 날을 거쳐가면서 십자가를 통과해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전부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고 진짜 속은 불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속은 불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엘레오가 믿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다섯째 날에 이 불신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다섯째 날 이 불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내가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믿음 없는 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그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40년 동안 너희의 말대로 되리라. 40년 동안 강야에서 뺑뺑 돌게 하다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바로 믿음 없는 게 하나님 앞에 그 불신인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가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믿음 없다라는 게 믿음 없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가 믿음이고 앞에 알파 적도어가 붙어서 믿음 없는 부정을 나타내는 거죠. 믿음 없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신, 사단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게 다섯째 날의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신앙생활 하는데도 죽어야 산다 이걸 믿지 않는 거죠. 죽어야지 부활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고 그 복음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건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다섯째 날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바로 누구냐? 후견인과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섯째 날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 소경에 대해서 영적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 결코 교인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에서
긍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신에서. 이 믿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믿는 자들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두려워하는 자들, 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워하는 삶, 내 안에 믿지 않는 삶, 내 안에 살인하고 음행하는 삶, 이것들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나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판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내 안에 이런 믿지 않고 이런 음행하고 살인하는 이런 것들을 떼어가지고 둘째 떼어가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못에 집어 넣어야지. 그것만 딱 떼고 집어 넣어야지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라고 했는데 폐역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트레포입니다. 디아스트레포. 그래서 비틀다 이 말이죠.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비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굽어져 있다 이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다섯째 날이 다 구원 얻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폐역한 세대다, 비틀어진 세대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빗나가 있다, 뒤틀려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다섯째 날이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보면은 그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거, 비틀려 있는 거, 이렇게 뒤틀려 있는 거, 이렇게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꾸짖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살아난 것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었다 이런 거죠.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고 불신이었고 디아스트레포 비틀려 있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째 날까지는 완전 비틀려 있고 여섯째 날에도 그렇게 불신이고 비틀려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기복신앙으로 내가 그냥 편안한 삶이 지속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섯째 날까지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비틀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신으로 그렇게 눈을 감겨 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눈을 감겨 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불순종, 그 불신앙 이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로 공유를 베풀게 하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째 날까지는 여섯째 날 들어와서까지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옳은 길에서 빗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근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이 간질들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 말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내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제 그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눈을 감겨 놓았다. 다섯째 날까지는 불신의 삶이다. 그 불신앙이고 뒤틀려 있을 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다섯째 날에 그 더러운 영의 말씀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꾸짖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티마오가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 앞에 에피, 접해서 이런 뜻 단어가 전치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경에 접해서 조금 순화시켜서 경의를 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8장부터 현장으로 이제 다니시면서 병을 다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8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 고치고 백부장 하인 고치고 베드로 장모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오르는데 그때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서 막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막 그럴 때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적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경의를 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깨닫고 있는데 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러운 영이 이제 다섯째 날 말미에 이런 아이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니까 더러운 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전 다섯째 날까지 더러운 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이 나타나지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허레마의 말씀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고통받는 것들을 내가 이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의를 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우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이 로고스의 말씀이 못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같이 죽어야지 내가 살아나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그 혈루병 걸린 여인 또 가나안 여인 또 이런 자들을 두 소경 이런 자들을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다섯째 날까지는 그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그걸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에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섯째 날 그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게 다섯째 날 유대인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여섯째 날인 제자들도 지금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된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산들어 이제 이 산을 명하여서 겨자씨만 난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산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런 간증들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이라는 게 뭐냐? 이 산이라는 게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나의 첫째 하늘이 지나가야 되고 나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지나가야 되고 나의 산이 높아져 있는 이것이 옮겨져야 되고 나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도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신의 산,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이 하갈이 신의 산이다. 신의 산이 넷째 날 율법 받은 곳이잖아요.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다섯째 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하갈이다. 종노릇한다.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져 있는 나의 교만한 상태. 그게 산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여섯째 날 말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나의 이 산이 다 부서지고 이렇게 깨뜨려져서 평지가 돼서 내가 그렇게 낮아진 거기에서 이제 그 십자가 죽음에서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면서 부활이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지 않으면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나를 일곱째 날로 끌고 나를 인도를 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는데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일곱째 날로 말씀으로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나의 시작 안에 나의 처음 나의 이 머리 안에 내 생각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있는데 말씀의 씨앗이 미완료로 있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가다가 말씀이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미완료에서 완료가 딱 되면 그때는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장 안에 있는 이 말씀 미완료로 있는데 완료 하나님으로 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산, 바로 내 안에 교만이고 내가 왕이다 라는 이런 교만이 방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완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산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21절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판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안에서 아니거든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무조건 병이 고쳐지고 무조건 이 산이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지고 이것은 다섯째 날까지 막 그렇게 세뇌를 하고 있죠. 믿음을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그런 모든 기적들이 다 일어나면은 세상이 완전 뒤바뀌었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돼야 된다. 다섯째 날은 자기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이 그 영적으로 해설이 돼야 되는데 잘못 해석될 부분이 많죠. 그래서 기도, 이 일곱째 날에 드리는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간질병 들린
그 아이를 영적으로 고치게 된다는 거죠. 금식도 다섯째 날까지는 때를 쓰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진짜 의미가 뭐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섯째 날에 그런 막 육적으로 막 금식하는 이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들과 예수님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 그 집에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 성천하실 때 그게 신랑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서 다섯째 날에 그 혼합사상 비진리의 말씀들을 안 먹게 되는 거죠. 그게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금식을 하게 되는, 일곱째 날에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불신이었고 유대인들이 다 지금 이제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우리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날에 그 진짜 그 말씀의 불에 다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또 하나님의 그 물샘이 되었을 때에 다섯째 날에 고통받는 자들을 영적으로 고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섯째 날 통과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